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알고리즘을 구축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수년 전부터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건 간에 거기에 빅데이터란 말을 딱 하나 얹어 놓으면 뭔가 신뢰할 만한 이야기로 여겨지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빅데이터라는 말을 하면 과학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과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야 할 것처럼 우리가 실은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그저 빅데이터일 뿐입니다. 저의 관점이 아니고요. 빅데이터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빅데이터 그 자체가 갑자기 인간에게 없었던 통찰력을 막 내려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내려주는 그러한 전지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통계학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짜도 그 알고리즘에 투입하는 데이터가 쓰레기면 결과 또한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빅데이터는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짜둔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는요, 그 자체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클릭한 거, 우리의 욕심으로 클릭한 거, 우리의 잡념, 우리의 생각, 우리가 따분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따라간 모든 흔적들, 그것들이 빅데이터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것들이 그 데이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편향성, 고스란히 빅데이터가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빅데이터의 그 데이터 자체가 편견과 편향성에 완전 녹아있는 경우가 이제 흔해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편견과 편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확증 편향 아시죠? 그걸 본 사람들은 계속 그와 관련된 영상만 계속 제시됩니다. 이 경우는 뭘 넣어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왜? 그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성을 계속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런 편향성을 깨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형성된 그 편향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영상만 계속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보수 성향 사람에게는 보수 영상만 가고요. 진보 성향 사람에게는 진보 영상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 영역에서 확증 편향에 딱 떨어지기 쉽게 계속 알고리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서 클릭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 세상은 보지 못하고요. 그릇된 확증 편향에 우리가 쑥 빠지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게 되고요. 때로는 균형 잃은 사고를 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알고리즘과 그 데이터 때문에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한 세상을 완전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횟수만큼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이후의 시간만 따져봐도 이미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 또한 직장을 가진 경험, 잃은 경험, 사업을 시작한 경험, 사업이 어려운 경험, 사람을 만난 경험, 사람과 헤어진 경험,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 코비드-19 시기로 축소해만 봐도 우리는 1년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스티뮬러스 체크도 받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려워서 뭔가를 지원도 해봤고요. 아니면 실제로 직장에서 파이어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1년 사이에 우리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실패 이야기도 있고요. 절망을 극복한 이야기도 있고요. 드라마틱한 성공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썰을 풀다 보면요. 서로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과 많은 기억들이란 이 데이터들은요. 우리 사고 속에 형성되어 있던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게 되고요. 계획하는 데 계속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축적된 그 데이터나 이 알고리즘이 편견과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제대로 된 예측과 판단과 결정은 매우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저질렀던 실수, 우리가 저질렀던 실패,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가득 담긴 확증 편향이라는 고착화된 어떤 결과만을 우리는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벌써 우리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미 축적된 수많은 경험들과 기억들을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3번의 전쟁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여리고성의 승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 데이터예요. 자, 세 번째요, 아이성 2차 전투의 승리 데이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데이터들은요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 6년이나 7년 동안 전쟁을 더 벌여야 되거든요. 그 전쟁의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데이터들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가나안 민족에게도 이 데이터들은 계속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각 성의 왕들도 그동안에 그들이 간접 경험한 그러한 전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고 있다고요. 이미 5장 1절에 그 알고리즘이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9장 1절, 오늘 있는 9장 1절과 비교하시면서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읽는 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에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들어오니 그들 안에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 어떤 식으로요? 결국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우기 때는요 요단강이 넘치는 때예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단을 멈추게 하시더니 요단을 마르게 하시더니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데이터에 막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예측을 넘어가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은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데이터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리고성 1차 전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성 주위를 돌았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참패라는 소식, 이런 데이터가 딱 유입이 되자마자 그들은 전력과 전략상 우리 가나안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만 하다라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 작동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가나안 땅의 왕들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아이성 패배를 어떤 이슈로 계속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나요? 그들의 전력이 좀 부족했다, 그들의 전략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슈로 계속 그 데이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해 봤지만 아이성 1차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차 전투의 실패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패배였지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수집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확신 가운데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계속 작동시켰지만 엉성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연합작전입니다. 그냥 뭉쳐서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펼쳐질 6년, 7년간의 본격적인 20차례 이상의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전승을 거둘 만한 또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데이터가요,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동일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 데이터, 1차 전쟁의 패배 데이터, 그리고 2차 전쟁의 승리 데이터, 그거밖에 없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데이터는 동일했지만 가나안 왕들에게 없었던 특별한 영적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어요.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30절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성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1차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근데 2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근데 압도할 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압도할 만한. 자, 이 분위기 속에서 자, 30절 다시 보시죠. 그때에. 여러분들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한 번 성공했고 한 번 실패했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한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까요? 여호수아가 선택할 경우의 수는 많았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로 갈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쟁으로 지친 군사들을 좀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휴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리품들을 막 나누며 잔치를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라는 속담 아시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그 속담처럼 승리의 기술을 몰아서 다른 성들은 속전속결로 그냥 정복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작동이 안 돼요. 막 거나하게 잔치를 벌인 것도 아니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속전속결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작동된 알고리즘 뭘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얼마나 올라갈까요? 20마일을 올라가야 돼요. 32km 이상입니다. 20마일이면 여기서 어디쯤 되나요? 백악관보다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길을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하기 위하여 세겜 땅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작동된 알고리즘은요, 어떤 알고리즘이었을까요? 전쟁에 대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위한 어떠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바로 예배의 알고리즘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하지만 또 하나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언약갱신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지금 전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뒀고 승리를 거뒀고 이 기세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다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중단하고 갑자기 영적인 알고리즘, 예배 알고리즘으로 딱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갱신의 알고리즘을 좀 제외하고요, 예배에 초점만 두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겜 땅인데요, 지금 세겜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땅,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보면 이 땅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요, 지형적으로 완전 오픈되어 있는 장소예요. 한쪽에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렇게 분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뻥 뚫려 있어요.
완전히 오픈된 장소입니다. 근데 이때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여호수아의 무모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거든요.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고요. 위험해 보여요. 제사는 오히려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평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굳이 전쟁 중에, 그리고 승기를 얻었는데 굳이 지금 이 흐름을 끊고 예배드리는 이 알고리즘은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작동된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기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에발산으로 굳이 이동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이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입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27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표현의 맨 앞에 4절을 보시면 전쟁을 마치거든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거든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명령하는 이것들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전쟁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한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 전에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도 한번 경험했고요. 그리고 압도하는 승리도 지금 경험한 상태예요. 자, 승리와 패배, 그리고 패배와 승리라는 이 데이터를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어떤 알고리즘에 지금 통과시키고 있나요? 승리했으니 밀어붙이자? 아니면 좀 쉬었다 가자?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지금 예배의 알고리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알고리즘에 정확하게 인풋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참 고되고 힘든 거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또 한 분은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는 오히려 1시간을 늦춥니다. 7시까지 도저히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생활 참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고됩니다. 이런 낯선 땅에 와서 언어도 불편한데 무엇인가를 일구어 내려고 하면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고된 이민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낯선 땅에서 감당해야 했던 전투와 비교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현실적 알고리즘만을 작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알고리즘을 그 순간에 작동시키고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무로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성공한 다음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이전에 요단을 건너거든, 전쟁 이후가 아니라 전쟁 이전에 요단을 건너거든 우리 안에는 먼저 반드시 세워야 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어려우면
예배가 가능해질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즉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잘 운영돼도요, 반대로 이제는 또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신앙생활 못하고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실패 때는 실패의 알고리즘이 작동되고요, 성공하면 성공의 알고리즘이 작동돼서 결국 신앙생활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는 승리의 데이터도 있고 패배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쟁이라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알고리즘, 이 예배의 알고리즘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 예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택하고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거기는 오픈된 장소고요, 지금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살벌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지금 영적인 알고리즘을 그 민족 가운데 계속 작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단순히 전쟁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 와서 힘든 고단생활 이민생활 하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말란 얘기구나,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또 주일 예배 빠질까 봐 또 이렇게 강조하시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냥 전쟁 전에 꼭 예배를 드려라,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따분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해야 너희들의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협박이나 어떤 그런 딜이 아닙니다. 자,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명령을 내신 게 아니고 27장 7절을 보시죠. 신명기 27장 7절, 우리 자막을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보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즐거움은 전쟁의 승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즐거워해야 되는 근거를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내 자녀의 진로의 확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즐거워하는 근거의 이유를 어디다가요? 그 승리를 주도해 가시는, 그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보다 뭐가 더요? 진지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했던 겁니다. 직장이나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학업이나 진로보다도 진지한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내게 여전히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패배가 있고 내 가운데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너희들이 지금 빠져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바로 오늘 지금 이 본문, 여호수아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은 바로 그 세겜 땅이에요. 굉장히 매치가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게 바로 그 세겜 땅이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패배와 또 다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바로 예배의 알고리즘이 작동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나안은 실은 가나안 땅은 전쟁 준비와 또 우리의 수고로 감당해야 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순종으로 감당하는 땅이지 우리의 수고로 감당하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고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생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누차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은 실은 그것들을 거부하죠. 왜? 우리의 수고는 눈에 보이고 우리의 순종은 그만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 더 힘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영향이 없지만 또 어느 분에게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위축되어진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좀 들어온다고 그것이 정말 근원적인 우리의 힘이 될까요? 그것들은 또 소비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민생활 가운데 이 코비드-19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견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방향성은 새롭게 조정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데이터로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조금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데이터로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또 패배의 데이터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세겜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바빠요. 바빠서 안 돼요. 바빠서 기도도 못 하겠고 바빠서 성경도 못 읽겠습니다. 바빠서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하세요 목사님 이럴 정도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근데 실은 똑같아요. 알고리즘이 작동되면 실패하면 또 모든 것 다 안 됩니다. 실패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돼야 될까요? 예배 알고리즘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작동돼야 될까요? 그럼 사업이 잘 되면 망해야 됩니까? 성공이 되면 오히려 안 돼야지 그러면 신앙생활 회복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새 연장을 사용해서 제단을 막 만듭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방신의 제단은 언제든지 화려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 나의 물질, 또 나의 여러 가지 하는 업적들, 결과들,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화려한 인위적인 제단 제발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기에 더 좋을 건데 사람들도 그 제단 보고 좀 찾아올 만도 한데 저기는 교회 건물도 멋지고 사람들도 다 멋지게 생겼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나요?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과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예배드리지 우리가 성취한 업적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나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제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할 때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전심을 다하여, 더 시간을 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해도 우리는 더 마음 다해, 더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깊은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정리하고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만져지고 다름 맞는 장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면전 앞이고요. 바로 온전한 예배 장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보혈에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말로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관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그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인생의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윗은 그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가 큰 실패를 하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박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온 다윗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또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다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이후에 에발산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어떤 승리도 확신할 수 없을 그때에 한 번의 승리와 한 번의 패배와 또 다른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어떠한 앞으로 7년간 6년간의 전쟁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그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영적인 알고리즘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너무나도 몰두해 있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몰두해 있는, 이민생활이라는 고된 삶에 너무나도 몰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승리와 패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치밀한 알고리즘을 다 내려놓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빛과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공간이나 건물이나 재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그 화려함을 원하시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액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사실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단한 헌신과 열심을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냥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9년 만에 처음 뵀습니다.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마지막에 이제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와 제 자녀들 이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9년 만에 한국에 갔으니 앞으로 다시 한국에 갈 기회는 조만간 없을 것 같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보니 우리가 장담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 아마 느낀 모양입니다. 그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꾹 참았던 눈물을 차에서 펑펑 흘리는 거야, 아이들이. 저도 운전하고 가면서요, 뭐 어떻게 운전하고 가는지 뭐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다시 볼 것을 또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처음에 9년 만에 한국에 갔을 때 부모님이 그냥 모습만 바라보고 좋아하시는 모습. 여러분들, 제가 뭐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히려 항공비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제가 가지고 간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들고 간 거 없지만 그저 그 모습에 너무나도 반가워하셨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막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의 사역의 어떤 결과들을 막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통회하고 상의하는 마음.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으면 힘든 모습 그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쟁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원하셨던 것이고, 어떠한 전쟁에 대한 알고리즘보다 그 예배의 알고리즘으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와 성공의 스토리가 있든 아니면 패배와 절망의 스토리가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을 때,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아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육신에 몸이 들어 병들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상하고 깨어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번제처럼 온전히 우리들 안에 작동되어지는 세상적 알고리즘은 모두 태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에게는 승리와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승리가 갈급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지만 십자가도 결국 십자가를 통한 승리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 가운데 이제 루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십자가라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뭘까요? 승리자입니다. 자, 우리는 회복과 또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비드-19,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에, 또한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 회복 때문에, 우리가 그 원하는 승리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만의 알고리즘에 돌리는 것들을 멈추고 영적인 알고리즘, 예배의 알고리즘이 회복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벌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담대하게 영적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으로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마일의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가 있고 전쟁에 도움이 되기보다 때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세상적 알고리즘으로는요, 오히려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에러라는 경고 사인 뜰 수 있습니다. 그 동선은요.
그러나 영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요, 은혜의 장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모두 제거된 80세 노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모세, 힘 하나도 없는, 이제는 자신이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 떨기나무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과감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승리로 인해 교만해질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패배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서의 예배를 통해 이제는 가나안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에게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절망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각자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